이러한 회상과 함께 뉴 잉글랜드의 학교 생활은 종말을 고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입학했던 나는 나의 구주인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얻고 거기를 떠났던 것이다. 그때 이후 나는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더욱 많은 것을 연구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만 저 고전적인 언덕 위의 대학에서 배운 것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고국에서 세례를 받은 지 약 10년 후에 나는 뉴 잉글랜드에서 진정한 회심을 했다. 곧 방향을 바꾸었던 것이다. 거기서 주는 그 자신을 내게 나타내셨다. 특히 하나의 사람, 독수리 같은 눈과 사자와 같은 얼굴과 양과 같은 마음을 가진 대학 학장을 통하여 나타나셨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요?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눈앞의 많은 시범과 주위의 삼라만상은 마침내 나를 정복시켰다. 물론 완전한 정복은 생애에 걸치는 사업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나를 정복하기 위하여 나 자신의 헛된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우주의 힘을 의지하기까지 진보했다. 이 세상의 하찮은 신, 그는 오직 전능하신 분의 힘으로만 정복될 수 있는 것이었다. 대학에서의 지적 수학은 극히 적었다. 아니, 적어도 영혼이 얻은 바에 비하면 적은 것처럼 생각되었다. 내 영혼의 구원에 그처럼 많이 마음을 뺏기고 내 육신의 유지에 적잖이 마음을 뺏기는 그런 학생에게 학문의 진보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 당국은 나를 참으로 깊은 사랑으로 관대히 대우해 주었다. 선과생으로서 입학했기 때문에 대학과는 정식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특히 나를 본과생으로 바꾸어 정규 졸업생 가운데 넣어주었다. 내게 주어진 이 명예 때문에 학생들은 3번이나 환호했다. 이리하여 나는 나의 종교와 조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나의 모교를 위하여 고상하고 훌륭한 생애를 보내야 할 사람이 되었다. 정말 겸손하시다. 이렇게 훌륭한 학생을 데리고 있었으니 그 학교가 축복이 아니었을까요? 그 학교가 더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모교를 위해서 더 고상하고 훌륭한 생애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니 정말 이런 학생들이 지금도 있다면 어느 나라 어느 학교에서나 정말 다 모셔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읽겠습니다. 대학 정신이란 것은 야구장에서의 그것은 별개로 하고 고귀한 기독교적인 감정이다. 만일 그것이 충실히 지켜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졸업생을 선동 정치주의, 이 의상 숭배주의, 인면 공포증 등의 모든 비열함과 연약함에서 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 대학의 정신은 고상한 독립정신, 모든 헛된 구경거리에 대한 용감한 도전, 깊은 인내로서 하는 경건한 진리 탐구, 반둔회적인 종교라는 의미에서의 정통 신앙주의자들이나 세련된 이교주의가 아니고 최대의 개연성의 종교도 아니고 19세기적 의미의 야비한 성공도 아니다. 나는 효도를 다해야 할 내 어머니를 또 한 분 모시게 된 것을 깊이 감사한다. 원하건대 나의 생애가 그녀의 명성과 영광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2달이나는 긴 여름방학 동안 떠들썩하던 학생들이 떠난 기숙사에 나는 혼자 머물러 있었다. 가을이 되면 어떤 신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내 생애 최선의 시기였다. 조용한 고독, 아름다운 주위의 자연, 내 속에 늘 계시는 하나님의 영, 과거와 미래 사이를 달리는 묵상. 참으로 이때 모든 언덕은 미화되어 내 하나님의 집인 시온으로 화했다. 이 한은 그 행복한 나날의 일기의 일부분이다. 8월 27일 맑다 상쾌한 날씨. 평온
종종 견딜 수 없는 고독에 휩싸이곤 한다. 그러나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만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기서 지금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영혼은 대답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몸을 죽이신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몸이 죽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성별된 영혼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만을 기뻐하고 자기의 성공 같은 것은 개의치 않는다고. 정말 뜻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대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때 대학 때를 생각하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이고 참나 그러네요. 9월 12일 A에서의 최후의 날. 참으로 감격적인 하루. 지난 2년 동안에 이곳에서 겪은 많은 고투와 유혹을 회상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갖가지 승리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영광스러운 계시를 생각했다. 나의 전 생에는 여기서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이제는 그 안에서 희망과 용기로서 전진할 수 있다. 원하건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이 거룩한 언덕 위에 내리기를.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학장을 방문했다. 여느 때와 같이 이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나왔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았지만 아주 조금밖에 말하지 못했다. 학장은 서너 가지 충고를 주시고 나의 앞길을 돕기 위해서라며 $100를 내게 주시고 풍성한 축도로서 배웅해 주셨다. 눈물이 왈칵 눈에 넘쳐 나는 흐느껴 울면서 겨우 몇 마디를 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주께서는 아신다. 그는 나에게 모든 일을 해주었다. 그런데 이제 교육과 졸업증서와 그 밖의 많은 것을 받은 뒤에 또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그의 말에 의하면 찾아 쓰던 나머지로서 받아가지고 여기를 떠나는 것이다. 아유, 돈 막 많이 찾으시면서 찾다가 남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돈을 주셔서 내 영혼아, 주께서 내게 재물과 은혜를 맡기실 때는 너희 돈지갑과 마음을 반드시 가난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라. 방에 돌아오니 제비가 3마리 잘못 들어와 헤매고 있었다. 밖은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캄캄한 밤이다. 제비는 날개를 파닥거리며 벽에 부딪힌다. 나는 겁에 질린 새를 손을 펴서 부드럽게 잡았다. 어둠 속에 놓아주기를 잠시 망설이다가 제비가 나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를 빌면서 밖으로 보내어 주었다. 그 이튿날 나는 대학가를 떠나 신학교로 왔다. 아이고, 자 여기까지가 기독교국에서의 생활인가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1과 2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사실 어제 녹음하다가 좀 끊겨서 그 나머지를 오늘 읽었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은 진실하고도 감동적입니다. 그 F 학장이라는 분이 우찌무라 간조를 위해서 쓴 그 돈은 아마도 그 학장님 인생에도 얼마나 의미가 컸을까요? 우찌무라 선생님 이분에게는 그 인생의 도움이 되는 돈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지갑을 열 때 그가 다른 사람의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난하면서도 정말 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주저없이 지갑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쓰실 때 내 지갑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넉넉히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책을 잘 읽었습니다. 아버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 학교의 2년 동안 마치 예수님의 광야처럼, 모세의 광야처럼, 세례 요한의 광야처럼, 사도 바울의 광야처럼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정말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이곳 2년을 보내면서 살았는가, 정말 감격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느끼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서 예정론에 대한 어떤 밝은 그림도 그려주시고 그분이 느낀 대로 저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듣는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정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하고 고민하는 그 고민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말씀으로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승리하는 언덕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